퀴즈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20장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내용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도 동일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해준다고 했는데 그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죠. 그 중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띄워주시죠. 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모모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나오는데 여기 가로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이명자 권사님 제일 먼저 드신 건데, 예, 수근수근 되는 자 맞았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큰 건 아닌데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좀 힘들어요. 수근, 수학을 잘하는 수근수근 되는 애들이 많은 교회가 좀 힘들어요. 수근수근 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만큼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고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를 정의하여 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존재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손을 드셔야죠. 예, 안서영 권사님, 예, 나오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손을 안 들면 문제를 맞출 수 없고요. 아무리 잘 다 아셔도, 그리고 손을 안 들면 횡단보도에서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드셔야 합니다. 예. 이제 오늘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또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제가 퀴즈 문제를 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퀴즈 문제를 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거는 왕같은 제사장이면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를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품위를 갖추지 않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왕같은 제사장은 그 품위가 거룩함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 왜 그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 이유는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두고 목사님만 왕같은 제사장이냐고,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면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는 바로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제사를 드리고 여타의 신앙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왜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보면 제사와 신앙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집례하고 주관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의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 식사 때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아프거나 한 사람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누구 하나가 아프거나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어려움이 생기죠.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정말 어려워져요. 가장 먼저는 뭐가 스톱이 되는가 하면 예배가 스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한 10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응급실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후 예배 누가 설교해요? 갑자기 제가 떼굴떼굴 굴러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누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제일 먼저 힘들 사람이 누구죠? 김태환 목사님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네. 교육자들이 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예배를 그냥 못 드리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왜 지금 제사장이 특별히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만약 목회자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세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가 목회자를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목회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잘 대하고 조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데 먼저는 제사장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사장 개인 및 가정의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지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핵심은 결국 뭐냐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레위기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로 다가가서 그걸 파악해 보면 바로 이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로 생각했기 때문인가 하면 바로 죽음 자체를 죄의 결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19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시체를 만지는 경우, 그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7일 동안 결례 기간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조차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에 대해서 이방 종교와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머리털을 깎는 습관은 바로 고대 애굽인들 사이에 성행했던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염 양편을 깎는 것도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살을 베는 행위도 바로 이방인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던 행동들인데, 이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면 바로 죽은 자의, 내가 이런 살을 뱀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죽은 자의 신을 찬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제사장이 바로 죄를 멀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죄를 멀리하고 그런 이방적인 그런 행위들을 멀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네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여러분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회적으로도,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이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그냥 단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 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어른이다. 아니, 나는 무슨 어른이에요? 난 젊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사님들, 교육 전사님들 보면 여러분 20대 잘해야 30대 40대 이런데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젊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어른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어른답게 굴어야지. 여러분, 어린이처럼 또는 여러분 젊은이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애굽왕 바로 앞에서 여러분 누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가 하면 애굽왕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해 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어른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야곱이 어른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어도 야곱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전사님들이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아동보 전사님 때 그때 부장님이 그러셨어요. 참 감사해요. 이번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함께 교제하고 가끔가다 통화하고 대화하거든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함부로 반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28살에 아동부 전사를 왔는데 저한테 함부로 지성우 전사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전도사님 그랬어요. 항상 저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그분은 지금 82세거든요. 저랑 몇 살 차이 나는 거죠. 제가 올해 이제 한 60 가까이 이제 될까 말까 하니까. 네. 괜히 내 나이를 말했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22세가 많은 어른이었다고요. 그 당시 이미 중년의 나이였다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사님은 저에게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입니다. 내가 무슨 어른이지? 근데 이분은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사실은 그 지도자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어른인데. 성도들도 그 지도자한테, 교육자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육체적인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그 영적인 면에서는 내게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중요한, 네가 백성이 어른이잖냐, 어른이 그렇게 살면 살아서 되겠냐? 더군다나 영적인 일과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살아서는 안 되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목회자도 어린 나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잖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점잖아지는 거예요. 네, 젊지 않다는 약자가 점잖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 1층에 그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장판, 큰 장판 도매를 하는 분이, 그 이사님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전사님은, 제가 28살이었는데 전사님은 점잖으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늙어 보인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그래야 될 이유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어리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어른이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걸 오늘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6절, 8절, 12절, 2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자인데 왜 그렇게 거룩해져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정지가 되는 거죠? 제사가 정지가 되니까, 예배가 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교육자들은 거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성도들도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은 왜 그들을 거룩히 여겨야 하느냐.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거룩히 여겨야 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 보면, 저분은 권사님들 중에서 보면, 저분이 무슨 목사야,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저런 사람은 우리가 무시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히 여겨야 한다. 여기 원래 이 21장 8절에는 여기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장의 의미상 그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존재라는 단어가 나거든요. 존재, 하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제사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을 대할 때 그의 인격이나 천성이나 행동과 무관하게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그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의 인격이나 천성이나 행동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아마 제사장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참으시냐면 예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참으시냐면 교회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됐어요. 근데도 하나님 살려놨어요. 그 살려놓은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엘리 대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을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 뽑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정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권위를 제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드려진 예배와 그리고 교회가 끼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니, 저딴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지? 저렇게 정말 꼴통이고 저렇게 진짜 못된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 근데 그런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가시네. 그때 저는 많은 진짜 고민을 했어요. 왜 저러지? 지금까지 속삭이는 목사님 있어요, 우리 노예에. 근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제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사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누가 보느냐? 제사장이 보는 게 아니라 성도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은 관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무엇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은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어요. 우리 시원해빛 교회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까, 이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거 그냥 건드렸다가 오히려 그게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목사도 사랑하지요. 뭘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실은.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 사랑함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자꾸만 흔들으려고 하고 막 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시온의 빛교회를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사랑하세요. 시자들 같다고. 아닌 줄 아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만든 교회거든요. 대가를 지불,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교육자를 대할 때도, 성도를 대할 때도,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을 향한 거룩함의 명령을 말해 주거든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에게 뭘 요청하는가 하면 인간의 감정까지도 절제할 것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머리를 풀지 말라, 그의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부음받은 사람은 인간의 감정까지도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감정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정의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도록 그걸 잘 절제하는 훈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성을 지켜야만이 중보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래야 중보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뭐 조금 화나는 일 있다고 뭐 화내고 뭐 삐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중직 뽑을 때 잘 삐지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꼭 이상하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감정에 그걸 드러내는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감정을 드러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정말 힘든 거지. 더군다나 지도자가 그러면 교회는 너무 힘든 거지. 그리고 중보, 제사장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셔야 될 게요. 이제 중보, 예배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책임은요,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뭐 있다고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그렇죠? 그러면 축복해 주셔야 합니까? 저주해야 합니까? 축복해야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감정이 막 불쑥날쑥하고 삐지고 그리고 나 저 기분 나빠. 나 저 집사 축복 못 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죽어도 축복해야 돼요. 죽어도 축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중직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역할이 그거든요. 사명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항상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저도 그걸 하니까 믿지만 축복해요. 믿지만 축복해. 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감정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도 축복해줘야 돼. 그 사람이 잘 돼야 또 나도 잘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너무 미운 장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집안 그냥 삼족을 멸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은퇴하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하지 마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 내가 기도의 설교의 절반의 제목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절반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사랑하라는 절교 제목이 되겠어요? 용서하라는 게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축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됐다면 되려고 한다면 또 되어 있다면 하나님 제 감정을 잘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런 날 미워하고 때로는 막 들이받고 욕하는 사람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륙지친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내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가 부정함을 입으면 그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부정해지면 온 백성을 속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목사인 사람 자체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러면 내가 정말 주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가능하면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십을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사실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문제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교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든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교회의 권위와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때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목회 실습에 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목회자는 절대로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교회 문제에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항상 끊임없이 하셨던 얘기예요. 왜?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고 내가 그 문제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중심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러분 지도력을 갖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도록 밀어넣지 마셔야 한다. 그럼 교회는 깨진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실 교회를 위해서 사탄 노릇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의해야 되겠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별하신 관유가 위에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여기 성별하신이라는 단어는 네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성별 또는 왕관, 분리 또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계된 단어인데 나실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구별되고 헌신한 삶을 살도록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누가 임하셨죠?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셨죠?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온전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육체의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여기 말씀을 보면 별의별 장애들이 많죠.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지체가 더러운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안상한 자, 이런 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단지 육체적인 개념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성경의 어떤 그 정신을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시각 장애인 분들도 있고요. 귀 못 듣는 농아인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소아마비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핵심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토록 철저한 순결성과 그리고 온전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보이게 하잖아요. 옷은 술을 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말씀대로 지키려면 여기 다 술 달고 다녀야 돼요, 옷에.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걸 보여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정신이 뭔가 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만큼 철저한 순결성과 온전성을 요구하신다.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더군다나 왕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그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목회할 수 없어요. 함부로 사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할 때도 성도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이만큼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 부장님은 지금도 가끔 통화하지만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28세 된 어린이가 젊은 애가 뭘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대우했던 이유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집례를 할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먹을 수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음식을 먹음으로 사실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도 참 부족하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참 묘한 거는 하나님의 음식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나아져가고 변화되어져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은혜다. 어제가 다르고 그제가 다르고 예전 5년 전과 다르고 여러분도 많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오실 때 그래도 너 변화됐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이다. 진짜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성경 여러분 선물만 받아간 분만이 아니고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그걸 깊이 항상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지? 교회구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시고 존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청년들한테는 저는 하는데 그 애는 다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존귀히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혹여나 서로가 좋게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해온 사람들은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형 동생이잖아요. 야 임마 저 임마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들을 다 어른 되셨어요. 다 존중하고 그냥 여러분 반말 쓰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난 이제 어른인데 나도 내 자녀가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아셨죠? 예? 야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애거든. 예? 야 그러는데 옛날에는 야지만 지금은 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주셔야 돼요. 존중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교회가 사실 상처받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실 우리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말 한마디도 존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하나님 나라에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